같이 한 절이니까 마지막 말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가 그 저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쉬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왜 나무를 이렇게 그릴까? 나무가 있고 이렇게 흙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냐면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뿌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나무는 무엇을 하며 이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는 이 모든 것의 영양분을 물부터 시작해서 영양분을 모아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이 나무로. 이 나무는 이 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가지가 그것을 다 받아서 거기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다음에 씨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러죠. 응?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도 그로부터 받아올 말씀을 막고 만들어서 이 열매를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나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나무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누렇게 누렇게 죽어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생명을 받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가지처럼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죽은 거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죽었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왜 열매가 없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죽었다 이 말이죠. 말로는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단 말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와서 마당만 밟은 자예요. 그래놓고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제거당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붙어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재림해도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을 받아,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으로 나와서 붙어 있지 못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자기의 즐거움을 가지고 놀았어요.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얘를 갖고 내 기업을 생각해서 내 대를 생각해서 자녀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도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안 생길까? 네가 네 육신으로 돌아다 말이야.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왜 모르냐면 여러분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임을 한다고 칩시다. 피임을 하면 애는 갖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난자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가질 때마다. 이게 매달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난자가 한량없이 있느냐? 아니요. 개수가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개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수가 줄어들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도. 알겠어요? 그게 떨어지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수많은 닭을 잡아본 사람입니다. 시골에 있을 때. 왜? 우리 집에 닭을 사다 보니까, 닭집을 하다 보니까,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을 잡으면, 이 암탉을 딱 잡아서 딱 열어보면요. 이 암탉을 잡아서 딱 열어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암탉을 딱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란이 되는 겁니다. 계란. 달걀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커서. 근데 이 수가 딱 떨어졌다. 이때 뭐 이게 무슨 닭이래? 묵은 닭. 무슨 소리야? 계란도 못 나는 닭이라면 잡아먹어야 돼 이건. 이거지 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여자는 그게 생긴 줄 알아. 아니요. 그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게 쑥 있다 하면 폐경이 없죠. 그렇죠? 왜 폐경이 있어요? 계속 그게 생길 건데. 폐경이란 말은 내가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씨가 들어와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씨가 있다고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늙었고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어떻게 가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늙었고 내 부인은 경수가 끊기는데 무슨 애가 나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그랬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갖고 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됐어. 끝난 겁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마다 죽은 사람이 오나는 일이죠. 유다의 둘째 아들.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거기서부터 피임이 생긴 거예요. 밖에 설정하고 나가서 관계를 담하러 가셨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살다가 때를 얻을 때 하나님이 준 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얘를 낳고 난 다음에 그만 갖고 싶으면 피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다 젊었을 때 실컷 즐기고 나중에 날라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니까 요즘은 결혼을 더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니까 이게 없어질 수가 많아져. 그런데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하냐고요?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키워보다니까 왜 묵은 닭인 거였어요. 그래서 계란을 안 나는 암탉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없어. 이렇게 쫄쫄쫄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저는 어렸으니까 그래요. 엄마, 왜 똑같은 암탉인데 이건 없디야? 그래서 걔를 묵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도 못 나는 묵은 닭. 교회 성도도 그러잖아요. 저 묵은 닭. 저거는 뭐요? 전도에도 영혼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평생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키우지 못했다. 묵은 닭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 그거 안 써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했다가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늙어서 못해, 힘이 없어서 못해. 핑계만 대다가 끝났어. 묵은 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고요? 그게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는 것은 영의 일을 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인데 그 일을 평생 젊었다고 못하고 뭐했다고 안 하고 나이 먹어서 늙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해가지고 묵은 닭이 되어서 난 너 관계없어. 가. 주님 그래도요. 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때 너한테 한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젊은 청년들도 그래서 부모들이 일찍 시집 가고 일찍 장가 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막 모르면서 애 키우라는 예, 부모들도요 지금보다 호화롭지 않았어도요 지금보다 부족했어도요 다 나가서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보고 모두 막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유치원 애들 선생님이 데리고 와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풀을 뜯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시킨다. 이거 그 사진도 찍고 그걸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않잖아요. 데리고 다니면 이것도 설명해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성이 메말랐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키우지 못할 때 내가 이 영혼처럼 항상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말라서 죽은지도 모르고 여기에 지식만 가지고 예수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열매 없는 겨울나무처럼 살다가 결국은 저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걸 자세히 보라 이 말이요. 주의 종이 여기서 영혼 열매 없다고 할 때 그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알아라 이 말이요. 왜 그 소리를 하는지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찔려 근심이 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그 쓴 것을 근심하지 않으라. 왜? 너희가 근심을 깨닫고 해서 움직였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 근심을 썼는데 너희가 그걸 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신앙생활을 때 충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은 분명히 생명을 줬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야? 목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영을 위해 살지 않고 목숨을. 이 목숨은요 세상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죠. 그 생명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호화롭게 해도요 언젠가는 이 땅에 죽음으로 와요. 이 땅에 아무리 몸을 위해서 살아도요 그 몸이 아무리 건강을 해도 때가 되면 가요.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결결하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혈서판하는 것은 몰랐는데 중풍병자는 3년을 견디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3년 넘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7년을 못 넘기고 갔어요.
그래서 21년, 37에 21, 3년씩 7번 넘기고 그 다음에 못 넘기고 7번째 못 넘기고 갔다 이 말이죠. 넘기면 그 다음에 또 3년을 그냥 무난히 넘어가요. 근데 이 투석한 사람들은 5년을 못 넘기면 간대요. 5년째 넘기면 10년을 살고 10년째 넘기면 15년을 산다 이거예요. 그 고통인데 그만큼 이게 있었다고 난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예, 어떤 분을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경험하거든. 내 영혼이 아무리 살아도 이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라도 나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당신은 율법으로 당신을 보고 있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뤄주는 것은 영의 일, 주님이 명령한 것을 이루었을 때 영의 일을 들어주기 때문에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에 사람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대신하사 죄를 당하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그 담당했는데 어떤 자에게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이게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문제가 안 풀리는가? 그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7절 4절에 뭐라고 하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의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주의가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내 영혼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랬어요. 영의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를 지키니까 원수가 손을 못 댄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놨다 이거예요. 육신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영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보면에 말씀으로 낳은 열매, 말씀으로 낳은 기업,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기업이니까요. 응? 자녀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예, 시편 127편 3절에 그러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을 버렸다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불만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낳은 열매, 말씀으로 낳은 기업, 말씀으로 낳은 열매라 이 말이요. 자녀라 이 말이요. 그러면 태는 그 상금이니라. 그동안 10달 동안 그렇게 그 태를 통해서 감고 있었던 그것이 상금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꾸 내가 죽고 했던 것이 그게 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더라도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리라. 말씀으로 나와서 그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잖아요. 너희가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산 소망을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러 온다면 그 기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위해서 너희가 육신의 체면을 죽어도 내려놓고 갈 수 있냐 이거죠. 못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 4번째 마지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죽은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그럴 거예요. 죽은 나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성령 공급해 아들은 그걸 이뤄놓고 그에 붙은 가지에게 공급해주는데
내가 육신 것 때문에 못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이 죽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게 열매가 없어. 그러나 육신은 죽고 영의 열매를 위해서 풍부하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더라 이 말이요. 기업이 풍성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으면 나는 당연히 아무리 내가 하메시아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와 함께 일한 것이 있어야 처소가 있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 적이 있어야지. 그 진 것이 뭐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내려놓고 지어서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지었으니까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모래 위에 집을 엮게요. 세상 거 물기만 근심만 오면 팍팍 무너져. 세상의 물질의 시험이 오면 팍팍 무너져. 말씀이 들어오면 막 팍팍 무너져. 이 사람이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없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확실하게 성령과 함께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다 깨쳐도 나는 저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얻으며. 알겠어요? 더러운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입다. 이 육신을 있을 때 육신 마감을 내가 그렇게 힘어서 내가 산소망을 놓고 그 영원한 기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그 일을 못해. 썩어서 없어지는 거 요것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심어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려고 한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심어 영원한 영생을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는 사람은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고난을 받더라도 영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산 영원한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한량없이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죠. 그걸 못 참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유에 들어갈 때,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 해주신 일을 했을 때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됐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지켰지 않습니까? 누가? 타락하니까 천사가 들어온 곰이 그거를 생명나무 길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쫓아내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잖아요. 그곳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법궤자 심판 앞에서 심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영광스럽게 들어간다 이 말이요.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요한복음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그냥 넘겨서 보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네가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알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다시 와서 뭐라고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도 아버지 나라 들어간 사람 없어요. 알겠어요? 주님이 와서 다시 와서 데리고 온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룬 자. 그 구원이 뭐야? 영혼의 구원의 결국은 뭐야?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를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내가 맡긴 일을 충성되기 위해서 구원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수없이 문화 비유를 했다 이 말이요. 수없이 달란트 비유를 했다 이 말이요. 수없이 예복을 준비하라고 왕의 아들이 예복을 준비했을 때 없는 자 어떻게 했는가 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또 열처녀 비유할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는가 보란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신앙생활인데 열매가 없고 주 앞에 드릴 신실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과연 주님 재림하면 갈 수 있을까요? 본인은 소망이겠지. 근데 주님은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겠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딸딱 죽여서 줬는데 아이고 아버지는 마녀에 가서도 아버지 집에 가서도 못 봐. 마녀보다 크신 분이요. 아버지 집보다 크신 분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그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충만하니까. 만유도 아버지 안에, 만물도 아버지 안에. 알겠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아버지 안에. 알겠어요? 그 안에 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이 만유부터 피조물이지만 만물부터 모든 것은 없어지려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정리가 되고 없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없어질 때가 되면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녹아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내가 주와 함께 일해서 그 예비한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열매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열매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열매는 없지만 참으로 수없이 가르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증표가 있냐 이 말이요. 없어. 영혼을 놓고 목숨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증표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뭘 증거할 겁니까? 욥기서 13장 15절에 욥이 이런 말합니다. 나를 죽이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느냐.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변백하리라. 그 변백할 것이 있냐고요. 뭐 해놓은 것이 있어야 변백할 거 아니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록 열매는 없지만 이렇게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내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친척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하고 그렇게 변백할 것이 있냐 이 말이요. 이것을 없으면 그냥 가는 거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죄졌잖아. 지금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죄라 이 말이요. 선한 일을 알고도 이놈의 육신 때문에 못하고 선한 일을 알고도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요. 그게 죄라 이 말이요. 그 죄 때문에 지옥가는 거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응? 너희가 주께서 허락하면 오늘 내일이다. 어리석은 자라 헛다른 자라고 하지 말라. 그게 죄가 되느니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고 딱 한정을 줘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항상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자꾸 그렇게 끄집어서 예수 안에 오게 하려고 항상 그렇게 오지 그냥 넘긴 적이 없어. 내가 만난 영혼들은. 왜?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부추기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내 입을 내 영혼을 가동시켜서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리라 믿으니까. 알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다고 나는 절대까지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일을 알기 위해서 나는 항상 일을 저질 때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저진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지나간 다음에 그거 딱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가동을 시작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네? 공장을 가동해서 내 입을 쓰기도 하고 내 영혼의 명령을 내기도 하고 해서 촥 나가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걸 들을지 못하고 그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근심은 내게 생명이요 평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놈의 육신 그 근심이다. 지옥이요 그건 사망이라 이 말이요. 어떤 근심을 하냐? 똑같은 근심이라 어떤 근심을 하냐 이 말이요. 내 신분이 예수를 믿고 바뀌었다 이 말이요. 저 육신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미련을 두고 육신의 작은 명예를 두고 살려고 하던 그 믿음은 그 생각은 이미 버렸고 이 땅에서 어떤 일에도 한 영혼이나 더 하나님께 열매들이 올려야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변화시켜 볼까? 이 근심을 놓고 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 이 말이요. 내가 원하는 일인 네가 일저에 잘했다 하고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놈의 몸뚱이가 이래서요. 내가 잘 불관해야 돼 못해가지고 이놈의 몸뚱이가 장능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아이고 이놈의 몸뚱이가 잘못하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김재성 목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쓰시려면 그때 붙들어 주지 왜 이랬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얼굴 제일 못생겼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그랬어요. 네 얼굴 잘생겨서 여자 홀린다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 끝나고 얼마 있다가 눈 다쳤어요. 왕이 돼.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입이 내 눈을 막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주님 감사합니다. 한눈으로 주님만 보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눈을 병신 만든 친구를 세상만 하면 얼마나 어떡합니까? 두 눈으로 봐도 힘든데 한 눈으로 못 보고 있으니 벌써 반년을 학교를 못 갔어요. 왜? 글씨도 안 배우고 눈을 이렇게 돌려놓고 감아놓는 것이 3개월을 감아놓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이걸 나온다고. 근데 그걸 사고 1위까지 가려 그때는 1위였으니까 지금 익산인데 그 병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거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뭐 요즘 말로 뭐 자가용이나 있어야죠. 택시 타고 택시비가 더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골키퍼가 되고 싶어서 우리 때 그 이세원이라는 골키퍼가 유명했어요. 골키퍼가 되고 싶어서 싫었는데 열심히 골키퍼 연습했는데 걔 그냥 손목 인대를 그냥 십자로 찔러버렸네. 그 손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중에 된 거예요. 손이 이렇게 골키퍼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소년원 넣는다고 그 다친 아버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왔어요. 나를 다치게 한 어머니가 머리도 하얗고요. 옷도 하얀 이게 배옷을 입은 것 같아. 삼배옷을. 그러고 왔어요. 치마에 들고. 그 땅바닥에 앉아서 저한테 잘못했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 일어서세요. 뭔 일었는데 안 일었으면 그냥 넣겠습니다. 그때 일어서시더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 어머니. 그래 우리 집도 못 먹는데 보리 한 가지를 어머니한테 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못 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 치마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얼마나 자식들이 속을 쓰면 저 머리가 이렇게 허였을까. 우리 어머니도 저를 31에 낳았으니까 제가 10살이면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예요.
왜냐면 그때는 60이면 그랬으니까 40이면 할머니나 마찬가지야. 할머니 다 돼가는 사람이요. 40 넘었으니까 내려오고 싶어. 그런 양반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 근데 결국은 그 손 자른 사람 때문에 교도소를 갔어요. 그 친구가. 난리가 나가지고 젊었을 때 만났는데 얼마나 얘가 악이 박혔던지 지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스미 칼을 4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다방에서. 젊었을 때. 근데 내가 성경책 하나를 싸갖고 왔어요. 싸갖고 그놈을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냥 그놈이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눈을 빼줄게. 이제 내가 제 동창들보다 제가 2살 많았으니까 형 내 눈 빼줄 테니까 지금도 신경 살았으면 눈 수술 이관 수술하래. 됐다. 너 별 몇 개잖아. 누가 너 눈 멀쩡하다고 누가 데려가겠냐. 눈이라도 멀쩡해야지. 안 그러냐?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내 이 선물에 있는 분 때문에 너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사랑하네. 원수도 사랑하고, 나에게 참으로 사람 사랑하네. 그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유치부터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써 있어고 성경책 주면서. 근데 내가 이걸 주기 전에 너 칼 내자.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더라. 난 몰랐는데 칼 내놔. 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스미 칼이에요.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가 지금 응? 그 친구를 죽이려고 난리치고 다닌다고 한다. 네가 교도소 갔다고. 근데 네가 잘못했지 않냐. 한번 엄밀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손이 잘렸으면 너 가만두겠는가.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집어넣었어야.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소리 안 했으면 너 집어넣었어야. 너 나한테 안 집어넣어. 네가 잘못한 걸 알면서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잘못한 걸 그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너를 집어넣는데 왜 걔를 죽이려고 그래. 칼 내놔. 그리고 그 친구 만나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둘이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애나무리다 만다고 버스 타고 있는데 그놈이 딱 타고 온 거야. 그래서 걔가 이제 죽을까봐 들썩드는 거야.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리자. 내려서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두렵게 했고 내가 잘못했는데 너를 그랬구나. 그 펑펑 울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저기 성경책 좀 사러 가지. 나는 싸서 못 주니까 너 이거 읽어. 내가 재성이 형이 나한테 이 성경책을 사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나도 너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너 나를 사랑했대. 근데 나는 네 원수인데 대려 너를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너한테 무지막지한 놈이냐. 나 용서해 주라. 한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그 예수 때문에 천국을 왔어요. 그러면 그 열매요. 내가 비록 눈을 하나 잃었지만 그 영혼은 주의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 둘이 이렇게 죽어서 지 눈을 빼어준다 해도 나는 싫다 했단 말이야. 너는 눈이라도 멀쩡하고 몸뚱이라도 몸뚱이야 장가가지. 나는 눈 하나 가지고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 설령 내가 장가를 못 가도 너 예수 똑바로 믿어. 그 눈 빼줄 마음으로 영혼 사랑을 해. 눈 빼줄 마음으로 그 친구도 사랑을 해. 네가 눈이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이기냐.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친 눈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됐을 때 만났어요.
그러니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그동안 그 나를 다 들었을 거 아니요. 저 깡패 새끼라고 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거예요. 형이 왜 그 소리 듣냐 이거요. 내가 잘못했는데 형이 왜 그 소리 듣냐. 근데 왜 너는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고도는 지금 내가 구원을 축하했다고 그래. 너는 이미 죄를 졌으므로 떨어졌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내가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이놈의 육신이 덜 죽어서 주님이 주신 말을 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 이 말이요.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돌이키란 말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유턴해 오라 이 말이요.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 예수 믿는데, 나 이만큼 예수 아는데, 내가 예수 아는 만큼 알면 어디를 못 가? 알고 있으면 뭐해? 영혼에게 주지 않는데. 알겠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주지 못하고 있고, 저 지금 예수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에 예수를 못 넣어주면서도 어떻게 말짱하니 보고 있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눈에 못 맞춰서 안 되고 있는 걸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안다고냐 이 말이요. 지식으로 알고 있지 네가 진실로 주님이 너를 써서 영혼에게 긍휼히 여길 마음이냐 이 말이요. 그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으면 너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 긍휼함을 받았으면 다 역시 그 긍휼함을 줘야 되는데 요놈의 썩을 육신 때문에 못 줍니까? 이 조그마한 내가 프라이버의 자존심 때문에 못 줍니까? 그것이 죄요. 주라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고 자신을 내어줘서 사망에서 죄에서 건졌는데 왜 나는 못 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는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는 네가 율법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법이 너를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냐 하고 로마서 7장 1절에 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법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대성 목사가 아니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는 동안에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정죄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것이 죽으라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요게 죽어야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뭐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3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정욕적이니 왜? 시기와 질투는 세상에서 나왔고 정욕에서 나왔고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줄지고 쓰니까 원수를 사랑하겠냐고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버려야지 나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당신은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단 말이야. 율법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아라 땅을 눈에 들어서라. 나는 너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었어도 그런 소리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복하지 말라 해가지고 나오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에게 또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뭐래요? 원수를 위해서 갚지 말라 이거요. 내 눈 찔렸으니까 그 눈 빼버려야 되고 내 이 부러졌으니까 그 이 부러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가 몇 명이 죽었으면 거기 가서 100배를 호복해야 되니까 서로 싸우고 잖아요. 근데 그 중동이 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만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나왔지. 나머지는 다 12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들 수많은 아랍 족속이다. 또 거기서 또 지금 겐 족속에서 뭐 라비 족속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나왔어요. 땅을 재산을 주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모스에게 싹 보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잘 보세요. 싹 보낸다고요. 나중에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게 지금 중동 전쟁이요. 그게 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다 한 가족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그 가족끼리 싸운다면 아브라함이 먼저냐, 이삭이 먼저냐, 이스마엘이 먼저냐. 이스마엘이 장자다 이거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게 죽만한 거예요. 왜 저것들을 주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냐고요. 육적인 전쟁을 하지. 잘 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원수에게 확실하게 나 처먹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그럼 나를 완전하게 끊어버려.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경을 모르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하면 즉시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 왜 힘드냐? 말로는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회개가 먼저예요. 나가서 막 가서 그것도 좋겠지 성경. 그런데 거기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막 수없이 없는 짓을 하잖아요. 이슈가 되듯이 하나님도 꼼짝 못 나간다. 내가 막 이런 소리를 평신도가 이 얘기 하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춤을 추고 향을 올려놓고도 그거를 회개하려고 한다면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묻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성령 운동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일었어도요, 그저 회개 안 했으면 지옥 아름문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무리바의 물을 명하여 치라고 그래요. 명하라고 그래요. 치지 마. 근데 돌로 때렸어요. 지팡이 때렸어요. 2번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영광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므로 네가 죽으리라. 그리고 호렙산 가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 그 즉시 누구를 보여줬어요? 아론이 옷을 벗고 죽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바에서 내게 영광을 줘요.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김재성 목사가 성경 없는 말 하면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1절부터 일단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올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12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권이라. 아멘. 그렇게 쭉 나오죠. 무리바에서 그 말을 듣고 명하는 말을 듣고 앉고 이 지팡이로 2번 때린 거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 것이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를 그러기서 그 아들까지 줬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 끝났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 이웃이 자기 친척이 구원받고 못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 얘기하고 어문 소리 하고 있다. 그거 끝난 사람이요. 불쌍한 중에 상불쌍한 사람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한 자 불쌍한 자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뻔한데 아니 땅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 투기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게 평시일지라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스스로 저 지옥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자신이요. 누가? 내가 속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속히 실행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라면 자기가 속고 속아서, 그래도 그래요. 악한 자는 속고 속인다고 그러세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빠져 있으니 자기가 당연히 열매 맺, 아니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가려서. 근데 그걸 보고도 가서 내 형제가 지금 어문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건지지 못하고 있다. 그거 말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오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느바산에 죽을 때도 그래요. 네가 무리바에서 내 계명을 어겼으므로, 그러나 내가 섰으니 가나안 땅을 한번 보라. 보고 걔가 그 모세가 얼마나 통보라고 웁니까? 예? 보고 얼마나 우냐고요.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 아름다운 땅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를 말 못한다고 할 때, 입이 뻣뻣한다고 할 때 아루를 세워가지고 쓰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 끊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 우리를 저 죄에서 건졌어. 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줬어. 그런데 내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겨.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 왜?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한 것이거든. 그것이 내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증거거든. 애타거든. 어머니가 애를 젖을 먹였는데 젖이 막 불어가지고 애타서 울듯이 그런 심정으로 저 영혼을 지옥 보는 것이 애타거든. 지옥 가는 것이. 그래서 가서 말씀을 넣고, 그래서 가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에게만 시간 놓고 시간만 내면 주 앞에서 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운다 이 말이에요. 왜 울어? 자식이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주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주님은 싫어한다고 이미 욥기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관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열매를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로 들으시면 더 똑바로 들여.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내 생명이요,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영혼을 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 똥을 씌우든 내 얼굴에 물기를 씌우든 침을 뱉든 그건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그 영혼을,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산소망을 가졌다는 증거요, 거기에 주님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참 잘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니까 자기가 참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하는 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껍데기였어. 그래서 배설물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왜? 예수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여러분은 아직도 바울이 버린 그 껍데기를 들고 싶습니까? 그것을 잡고 지금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가겠다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불쌍한 자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매 없는 나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슴을 찢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할까. 그래도 안 늘리냐? 그래도 안 느껴지냐? 그래도 네가 지금 안 느껴지냐? 하고 묻는 말이 내 귀에 안 들려. 알겠습니까? 내 귀에 안 들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요. 내가 아직도 열매 없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영혼을 볼 때 관망하는 거라 이 말이요. 이번에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성회 때 제가 충분하게 4번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은혜 받는 말씀을 했다고 막 사정없이 모여. 막 말도 광고도 안 했는데 사정없이 봐 그걸. 근데 저 제발 보기만 하지 말고 깨졌으면 좋겠어. 뒤집어져서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3번, 4번, 7번 그런데 기본이 13번이야. 23번도 본 것도 있고 난리가 아니오. 왜? 말 못하는데 알고는 싶다 이거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를 아는 만큼,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만큼 제발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새벽 예배는 뭐 몇 명 안 보던데 그냥 그 집회를 정신없이 보시더만. 그래서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가 열매 없었구나, 생명이 없었구나 이 생각했다 하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겠더라고.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내 영혼에 확실한 영혼에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팔 들고 올 때 거기 못 가. 여러분이 어떤 핑계를 대도 거기는 의와 공의로만 갈 수 있는 분이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못 갈 때 탄식하고 보면 울고 쳐다보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운다고 오질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오늘 마지막이니 간절히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 안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생명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 영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역사하시고 있는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넘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루블케 세르기르비리 루아나 세르기르비리 라 세르기르비리 아버지 구루아나 세르기르비리 그르베 세르기르비리 구루아 세르기르비리 세르기르비리 아버지 로카나 세르기르바가 세르기르 아버지 구루아 세르기르비리 루아나 세르기르비리 아버지 루베네 세르기르비리 세르기르라 그르베 세르기르비리 아버지 로나나 세르기르비리 그루아 세르기르비리 세르기르비리 아버지 그르베 세르기르비리 그르베 세르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먹에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언제든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께 하시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명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름과 영원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옵시고 언제든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로마카사르 로브라가사르 그로발라사르 그로브리여
아버지로 말하시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비야 아버지 그러바라 사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비라 사라 아버지로 말하시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바라 사라 그러바라 사라 아버지 그러바라 사라 그러비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열매 없는 자가 아니요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없는 자가 아니요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가지게 할 때 우리의 산소망은 오로지 영원한 생명에 있고 그 생명을 아버지 참으로 가지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모든 영혼들 아버지 모두들 참으로 손을 아버지 머리와 가슴에 얹어서 참으로 이 시간에 축복할 때 받고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아직도 아버지의 옛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의 육신의 명예가 남아있어요. 아버지 그 체면이 남아서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아버지여 거부하고 아버지 이 한 것은 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오니 아버지 악한 세력이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 회개에 싸우니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이름을 대언하여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대언할 때 그 속에서 참으로 떠나게 하시되 떠나가서 다시는 누르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유견들 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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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범인자들 그 환경을 주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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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말씀하시되 환경에 있어 주님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근심과 복잡에도 이기게 하시되 혹 그들 속에 아버지 악한 병이 들어있으면 그 병이 아버지 사그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귀한 생명의 영혼에 일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내가 써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